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와 행하시는 일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접해본 이솝 우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영심이 많은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털 색깔이 온통 까만색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빨강색, 파랑색, 황금색, 녹색 등의 색깔이 섞인 그러한 새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공작새 깃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공작새 깃털을 보이는 대로 주워서 보니까 참 많이 주웠습니다. 까마귀는 그 공작새 깃털을 모두 자기 몸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공작새가 된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공작새의 모습을 하고서는 자신들의 까마귀 동료들한테 가서 난 이제부터 까마귀가 아니야 그러면서 동료 까마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공작새 마을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작새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공작새들은 한눈에 까마귀를 알아보고선 자신들의 깃털을 다 빼앗고 주둥이로 쪼아서 마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국 까마귀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마을로 쫓겨오자 동료 까마귀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오만하게 굴었던 것을 보복하고자 흠씬 두들겨 패서 자신들 마을 밖으로도 쫓아내 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합니까? 속마음이 중요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주로 겉이 중요하냐, 속이 훨씬 더 중요하지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물론 속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겉모양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속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정답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쁜 게 좋습니까? 미운 게 좋습니까? 거지 같은 몰골로 다니는 게 좋습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은 게 좋습니까? 예식장이나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데 그냥 자다 일어난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즉, 속이 더 중요한 건 말할 나위가 없지만 겉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을 아름답게 깨끗이 하되 겉도 가급적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지나치게 겉모양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겉모양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더 추구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성형외과를 가는데 수술 후에 똑같은 얼굴이 여러 명 나타나서 마네킹을 보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술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하죠. 부작용으로 평생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모양에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거칠게 바쁘고 사람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솝 우화를 초등학교 때 참 즐겨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다 진짜 이솝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솝의 일대기였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솝은 6세기 그리스에 살았던 흑인이고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노예 흑인이 이처럼 놀라운 글을 지을 수가 있지 하고서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백인 우월주의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영향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즐겨보았던 TV 명화극장, 영화가 다 백인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철학자도 웬만하면 다 거의 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솝은 흑인이자 노예였기 때문에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을 건데 동물을 의인하여서 지혜롭고 재치도 있으면서 항상 끝에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지어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작품이 좋지요. 전 그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청렴 결백한 정치가로 유명했던 맹사성이 있습니다. 이 맹사성은 항상 허술한 옷차림에 촌부의 모습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허리가 굽어서 맹고불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묘차 온양을 다녀오는 길에 비를 만나 용인의 어느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영남에서 올라오는 호화로운 선비 행차가 있어서 맹정승은 방을 얻지 못하고 낭아한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바둑을 좋아하는 선비의 요청으로 대청마루에 올라가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신분을 알 수 없는 초면이므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까 서로 망설이다가 맹정승이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말을 할 때 묻는 말 마지막엔 공을 붙이고 대답 끝에는 당을 붙이기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맹정승이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 어디를 가는 공? 하고 물었더니 선비는 한양에 간당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양엔 왜 가는 공? 벼슬자리 구하러 간당. 관심이 생긴 맹정승은 다시 묻기를 무슨 벼슬이공? 하였더니 선비는 녹사치세 벼슬이당 했습니다. 그래서 맹정승은 내가 힘써줄 공? 하였더니 선비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네 같은 촌부는 택도 없는 소리당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담을 하다가 선비는 서울로 올라와 정말 녹사치세 벼슬을 얻게 되었고 삼정승 6판서가 모인 정청으로 신고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조판서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선비를 본 맹정승은 어찌된 일인공?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나지금 목소리에 선비가 얼굴을 들어서 바라보니 금간조북의 자의정이 바로 그 맹총부였던 것입니다. 맨날 총부인 줄만 알고 무례하게 대했던 선비는 정신이 하얘져서 죽을 죄를 지었당 하고 맥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죽을 죄를 지었당. 그 이 선비는 맹정승의 지도로 청백한 관리가 되었다라는 사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소유, 출신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바로 인간이 육체적, 물질적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곡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삶입니까? 사람들은 그 기준을 육체와 물질에 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 그리고 돈으로 꾸미는 패션과 액세서리, 성령, 또 소유한 자동차와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등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십니다. 영원한 세계와 인간 본연의 모습과 참 진리를 알게 해주며 참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누리게 해주는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겉이 중요하냐 속이 중요하냐 따지기보다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근본이십니다. 그 아름다움의 근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름다우니까요.
그 아름다움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의 선별 기준이 영혼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 아름답구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혼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물이 훤칠하고 키 큰 것을 보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마음이며 영혼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웁시다 하고서 막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인간의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인간의 왕은 오히려 우리를 약탈할 것이다. 우리의 아들들을 종이 되게 하고 병사로 뺏어갈 것이다. 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외세의 공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또는 공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 왕이 없어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백성들은 왕이 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외세의 공격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 지은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의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다 이런 말을 가르쳐 주어도 영혼이 항폐한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믿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성실과 진실이 그 사람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찾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졸라대는 그런 원성에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해 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지만 역시나 인간의 왕이 가져오는 패단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사람에게와 하나님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으로 왕을 세우고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을 가서 왕을 세우겠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이새의 아들들의 준수한 용모와 키를 보고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했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과 사랑과 성실과 진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본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앞을 7 형제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을 보내지 않으시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 다냐? 더 없느냐? 하니까 이새가 한 명 남았는데 지금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다노에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람이 초대되었을 때에 식사하는 게 예의인데 식사를 안 하면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부랴부랴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막내를 표현하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막내를 향한 표현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는 막내는 어린이 아직 키도 작고 잘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맨날 형들한테 구박덩이 같이 취급당해서 귀찮은 일, 굳은 일 도맡아 해서 그날도 형들은 새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제사장 앞에 서는데 막내는 형들 대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피부가 검붉고 형들에게 물려입은 헌옷을 입고 깨째째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막내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입니다. 그 막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믿음과 사랑과 성실과 진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낮이고 밤이고 들판에서 양을 치며 지냈지만 다윗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형들이 구박덩이 취급을 해도 다윗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이 났을 때에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떡을 싸들고 면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양들 앞에 악기 연주를 하던 실력으로 사울왕 앞에서 연주하여 사울왕의 영혼을 맑게 해주었고, 양들과 노래를 지어 부르던 실력으로 하나님께 시편을 지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양들을 공격해오는 일이나 늑대, 맹수들이 오면 하나님 의지하여 맞서 싸워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 믿음으로 후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켜난 최고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이미 보셨기에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가 사무엘 제사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판단 기준으로 한 방 맞고서 정신 차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은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과 사랑과 성실과 진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한 자라는 뜻은 모양을 맞춰 보듯이 서로 비슷한 모양을 서로 포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꼭 같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고의 놀라운 칭찬입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내 마음이 당신 마음과 똑같아요.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람 마음이 똑같지 않아서 가까운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인 간에 불평불만이 많은데, 하물며 높고 높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인생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성실과 진실과 선과 의와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에게도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주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보석이나 꽃이나 가일 같은 사물들은 다른 유기체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만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자신도 생명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려면 남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최상의 모습과 최상의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생명도 풍요롭고 아름답고 남에게도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밝은 교회는 이 세상의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더욱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최종 목적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인 우리의 노력은 나의 변화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은 먼저 나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지 해답을 찾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겉이 중요하고 속이 중요하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진실된 의로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2025년도를 저희들에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